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48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48장 7절 말씀, 제가 48장 5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은 생존하려는 족속과 보존되는 족속, 생존하려는 족속과 보존되는 족속,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불교 철학, 불교 사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소위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들에게는 각각 세계를 보는 자신들의 방식이 있어요. 세계관이라기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상 체계가 있어요. 세상 기독교도 고등 종교라고 부르면서 기독교만의 철학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불교나 기타 종교의 철학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인데 반해서 기독교의 철학은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철학은 세상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특별히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으면 분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철학,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 사고방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이 되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그가 심지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도, 또 중직을 맡고 있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도 않고 아버지를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자존심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이원론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원론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돈 버는 일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놀러 다닌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냐?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원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에 깊이 빠지게 되면 속세를 버린다고 하죠. 직장도 버리고 심지어 가정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승이라는 직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 곧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의 철학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을 오해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섞여 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속에 섞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자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그들을 다 찾아내고 나면 이 땅은, 이 죄악의 땅은 사람의 자녀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론 성경의 시간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삶,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천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운동도 하고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아들, 딸 섞여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장, 그 죄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것처럼, 병든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야곱의 가문, 즉 요셉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가족이 화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큰 민족이 될, 구원받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위대한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멋지게 사용된 요셉이 한 일 중에 한 부분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바로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약 14절에 걸친 말씀인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흉년의 때가 이제 이르러서 점점 그 기근이 심해지자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을 내고 창고에 있는 곡식을 사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8절부터는 이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자 토지를 받고 곡식을 내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바로에게 바치고
바로의 종이 되는 대가로 양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줄 때 어떻게 주었습니까? 23,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양식과 종자까지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자까지 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는 추수의 때에는 너희에겐 가축도 없고 토지도 없으니 수확의 5분의 1을 내가 준 양식값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이런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농부들의 땅과 노동력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농부 그리고 그 평민들이 요셉의 행동을 악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으로 봤다라는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19절을 볼까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의 토지를 사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주고 너희들의 수확의 5분의 1을 바치라 라고 요셉에게 말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고맙다면서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된 다음, 즉 위기를 넘긴 다음 그들의 마음이 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26절, 27절을 볼까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됐다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이 토지법을 세웠는데 그 토지법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까지 제 생각에 적어도 470년, 그러니까 약 500년이 되도록 그 토지법이 계속 유지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백성들과 왕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혁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토지를 다 빼앗기고 온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고 소장민이 되었는데 불만이 없었을까? 이 문제는요, 고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금방 수긍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잘 다스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에게 종이 되고 싶어 했어요. 지혜롭게 통치하고 힘이 있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토지를 왕에게 드리는 대신에 왕이 그들의 생존, 안전을 책임져 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을 칭송한 것은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역시 아무런 저항 없이 거기서 잘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그 요셉의 족속을 좋아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정책은 애굽의 왕과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만족시키는 최고의 정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얼핏 보면 다 세상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바로의 일이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속한 속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요셉의 이 정책 때문에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로에게도 은혜를 입히고 또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입힌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은혜를 입고 요셉에게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아가 요셉의 족속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스라엘 족성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기초가 되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은 이것을 평생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일의 일부분들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아버지께서 형들이 잘 목축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그 명령을 듣고 형들에게 갔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왜 나를 그 험한데 먼저 혼자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라고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버지께 불순종했더라면, 그 일을 안 했었더라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꿈을 주셔놓고선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 이게 말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파업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소위 그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큰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가 행했던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는데 다 소용되는 일이었다. 애굽에서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애굽에서 행했던 그 토지 정책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죠. 예외적인 정책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바로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서 바로에게 바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은 이미 바로에게 녹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팔 이유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요셉이 그들의 땅도 사서 바로에게 바치려면 왜 못했겠습니까? 제 생각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양식이 부족한 때였는데 그 제사장들에게도 지금 양식이 부족하니 너희는 땅을 바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종교인들을 탄압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탄압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던 중심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모든 그런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아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29절.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절대로 애굽의 이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나는 영원히 애굽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의 땅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가 자신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가 자기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기뻐했고 그 땅을 여전히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바로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의 통치를 통해 생존하는 애굽 땅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잘 보여서, 세상에 잘 보여서 잘 살 수 있는 땅에 살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다 내놔, 그렇게 말씀하신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땅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땅이죠. 당장은 애굽보다 풍요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또 우리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나에게 빌붙어 있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존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애굽의 왕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리 세상에 인정을 받고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살자고 해도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한 일도 하나님의 큰 구원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보존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꿈꾸며 산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면 안 된다. 애굽에서의 삶에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러자 애굽에서 성공해도 너무 크게 성공했던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 31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기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한 거예요. 아버지와 세상에서 성공한 총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요셉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꿈,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만 자신은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 딸입니다. 자기 아내와 태어난 자녀들은요, 이방 제사장 외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이것이 요셉의 고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48장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나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아들이 이제부터는 야곱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막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두 아들이 아들이 아니라 자기와 형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족장이 된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내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단숨에 사라지는 엄청난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그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이 혹시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해 주셔도 너무 크게 위로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죠. 두 아들은 아버지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입양한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내 어머니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 하나안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긴 여정을 약 19km 정도만 남겨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약속의 땅을 사모했지만,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맛보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 엄마와의 이런 좋은 추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아내 이야기, 엄마 얘기하면서 같이 울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너와 너의 자녀들은 내 어머니처럼 가나안에 돌아가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너와 내 후손은 영원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을 보존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존해 주는 족속이야. 너와 내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야. 완전히 다른 족속이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곳에 그들과 섞여 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망해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을 위해 살고 그들을 돕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것, 망할 것,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왕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세상 정치가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보존될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천국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생존할 수 없어 말하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 자손들을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489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요단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후손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언약의 실행하심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과 이웃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보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와 또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MEC 나눔교회와 교회 주신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허무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을 걱정할 사람들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생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살아내는 우리 ME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